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거기로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신앙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그 말씀 중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선한 일, 착한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러는데 그 예정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생명책이 나오고 다른 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답.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사탄, 성도와 악한 무리들의 싸움이 끝나고 악의 원흉이었던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떨어져요. 잘 정리해 보세요. 그때 성도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믿음의 상급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그런다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행복,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처럼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삶의 환경, 이웃 안에서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고로 성실하고 최고로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그 일상의 삶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성도의 일상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어떤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심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은 재물과 명예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라는 뇌물을 주면, 하나님께 그런 뇌물을 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빼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얻은 관직이나 명예가 심판에서 통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뤄낸 모든 업적과 소유, 모든 명예와 인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모두 사라져버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드는 데 있어서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의 불과해요. 그런데 그 도구를 누구에게는 많이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기도 하지만 그 양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적당하게 주어져요. 그 기준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주어진 세상적인 것들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다른 거예요.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복의 열매로 주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는요, 그런 세상적인 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내가 사랑했던 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사랑했던 부와 명예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사랑했던 세상적인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가면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완전히 소멸되어서 멸망할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으라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래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에레모시스는 황폐, 멸망, 소멸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브델 리그마라는 단어는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멸망될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이 거룩한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런 마음을 시내 산에서 폭로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켰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섬기고 있다는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이 시내상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당시 금송아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좋은 제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애굽과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게 송아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 하나님을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송아지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제물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송아지를 섬겼다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적하세요. 너희는 금송아지를 믿고 있었던 것이지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지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 금송아지를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번영의 신앙, 성공주의, 물질주의입니다. 그게 그래요.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인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요, 모두 산으로 도망가서 수도사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산으로 들어가서 이런 행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이게 되면 거기서 마음을 떼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근원지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십계명을 받은 곳도 산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산이었어요. 예수님의 핵심 설교했던 상산수훈도 그 산에서 이루어졌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전에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설교를 하고 있는 곳도 산입니다. 그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것들, 그 멸망당할 것들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떼라는 거죠. 죄악된 삶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삶에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죄악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거룩을 공격하게 되면 거기서 너희들의 마음을 떼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7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게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누가 생각납니까? 롯의 아내가 생각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취해 놓은 자기 물건, 자기 소유, 자기 명성 그런 것들에게 미련을 두고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온 것처럼 마음을 거두지 못하면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롯의 아내가 마음을 두고 돌아봤던 소돔과 고모라는 그 사건의 잠시 후에 불에 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모두 타버릴 곳에 마음을 두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도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삶의 본질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저는 목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성도라는 단어로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백성. 그런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어떤 책에 기록된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착한 행위로 살려고 노력해요. 본문 10에서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에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것일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다른 책은 어떤 책이에요? 행위책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보세요.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무서운 심판.
그리고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생명책과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착한 일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15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행위책과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영생입니다. 결국 심판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이에요. 그 이름은 창세 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이걸 잘 정리해 보셔야 돼요. 만일 행위책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그 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이 필요해요. 절대적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인간이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고 해서 이름을 지우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전지전능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피조물을 조종하지 못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렸다면, 먼저는 구원시킬 것으로 써놨다가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구원을 취소해버렸다면 똑같은 말이죠. 전지전능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책은 언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과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결론이에요. 즉 생명책은 이미 창세전에 작성됐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의 행위가 어떤 책에 기록되기 전에 생명책이 먼저 존재했어요. 그 생명책의 내용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바뀌거나 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책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고, 심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있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집니다. 그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있는 그 책은 인간의 구원의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고 멸망의 근거로만 사용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근거로밖에 사용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인지, 그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어져요.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만을 인정하세요. 착한 행실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불에 타버릴 공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착한 일을 행위책에 많이 기록해서 천국에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습니다.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도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세상적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불에 타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저와 같은 멋진 사람들이, 저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동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멋진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가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에요. 뭐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쓰임받다가 지옥에 갑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내놓는다면 오히려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것을 자기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는 착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자는 멸망의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는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 그 십자가 뒤로 숨어라 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선한 일을 유대인들의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세상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선한 행위로 이해를 하시면 성경 전체가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것은요 24절에 언급된 기준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겼느니라. 가보죠.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게 다시 사망으로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선을 내려버려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인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결론으로 내려줘요. 그런데 원죄가 본질인 인간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9장 11에서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나지도 않았대요. 무슨 선한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의 자식들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한 자가 있었고 미워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은 착한 일을 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착한 일을 하고 누가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택한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진짜 선한 일을 행하셨던 진짜 선하신 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다 하였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다 하셨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이 선한 일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성령과 능력이 기름붓도 부어진 그게 그렇죠? 예수님께 하셨던 선한 일 그게 이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자기를 완전히 드린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해요. 자기에게도 선한 능력이 있어요. 신성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십자가를 짓는 것까지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 결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즉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우심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 섞여 있는 모든 삶을 선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화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자에게서 나오는 열매일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교회 성도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전 오래전입니다. 너무나 착해서 교인들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교인들의 일을 목사님이 도맡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행복으로 가게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 말씀이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해보고요. 그렇다면 실력은 하나도 없지만 친절한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불친절해요. 그렇지만 실력이 출중한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불친절하지만 실력이 출중한 의사에게 갈 거예요. 그게 당연한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로 맺어지기도 하지만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함이 나오지 않고 못된 삶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못된 삶 속에서 착한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못된 삶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못된 삶이 이런 거예요. 만일 같은 교회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삶,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엄하게 다스리는 행위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행위를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나올 수 있듯이 우리의 그 못된 삶 속에서 착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은 성도인 우리가 성령을 받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여 다른 말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뜻과 야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속되는 하나님 절대 우선적인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길에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어디서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착한 행실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자신을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예수님의 삶을 순종하는 자로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착한 행실이라고 결론을 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웃을 경쟁자여 적으로 여기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죽기 직전에 깨달았다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죠? 그 착한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착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근거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도 성경에 양과 염소의 심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착한 일을 했잖아 라고 하니까 그들이 내가 언제 착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내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했던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라는 의미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이게 성도입니다. 내 안에 연합되어 계신 그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계속 부인했더니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내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착한 일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들은 모두 예수님의 삶이라는 결론을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나오는 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증명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도 자랑할 수 없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왔던 착한 일은 모두 예수님의 착한 일로 점철됩니다.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인간이 했던 모든 행위는 행위철학계에 기록되어서 심판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파나 신천지와 같은 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성도들이 모여 사는 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은 깨닫고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 속에서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 삶 속에서는 예수의 착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게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착한 행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착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는 죄 은혜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연합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착한 일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완벽하게 행복되고 심판 뒤에 오는 영원한 삶과 새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